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귀의 씨들을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습니다. 마귀의 씨를 그 창고 안에 보관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씨가 뭐가 있었냐면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절망의 씨, 기타 등등. 그 많은 씨들을 마귀가 그 창고 안에 모아두었고 틈이 날 때마다 이곳저곳에 이 마귀의 씨들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귀의 씨들이 뿌려진 사람의 마음밭에서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잘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씨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미움이 되고 질투가 되고 슬픔이 되고 욕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데 어떤 한 마을에서는 이 마귀의 씨가 싹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아무리 씨를 갖다 뿌려도 싹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의 이름 자체가 뭐였었냐? 감사의 마을이었대요. 뭐 그냥 얘기니까 그 동네 어디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이 마귀의 씨들이 싹이 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덩달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없던 불평까지도 막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면 절대로 마귀가 씨를 뿌려도요 싹이 트고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시력이 참 좋았거든요. 평균 보통 한 1.5, 좋을 땐 1.8 이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력이 나쁜 건 아닌데 아시는 대로 노안이 오고 난시가 심해져서 안경을 안 쓰면 책 보기가 어렵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쓰게 됐어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글씨가 너무 선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여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알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갔어요. 두 군데를 갔습니다. 한 곳은 이제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들 학교에 갔고 또 한 곳은 이제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갔어요.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 학교에 가면 대전에서 이제 갔었는데요. 아직 시력이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아이들이 시력을 잃은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악기도 가르치고 뭐 이제 그 안마하는 것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게 되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점자도 배우고 또 보이지 않는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였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낮과 어둠은 구별할 정도의 시신경은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시신경이 손상이 된 분들은 그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루 24시간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기 기증이 그래도 좀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여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구를 기증을 하면 그 시력을 잃었던 분들이 안구 기증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보았던 분들은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한 사람을 만나셔요.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이런 장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는 흙수저.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 어떤 환경적인 모습들이겠죠. 어떤 외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 의사들의 손이 아주 신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만 얼굴도 타고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꿀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상황들, 조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만,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라면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절망과 자괴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 역시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자기의 눈을 가지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어떤 설명에 의존하여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얼굴도 몰라요. 자기 엄마 아빠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9장 25절에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가 죄인인지, 즉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뭡니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누가 보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장애가 있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귀머거리거나 맹인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실 때 보여지고 들려주실 때 듣고 있습니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눈을 가졌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귀는 가졌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오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상황은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의 앞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고 갔겠습니까? 누구의 눈에나 보일 만한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한마디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눈에 띄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전을 던져줄 뿐이었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죄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죄일까? 아마도 부모의 죄일 것이다 라고 이들은 어찌 보면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대답을 주고 계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나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여러분 그 조건들을 생각하시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잘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죠. 남 탓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찌 보면 나의 이 좋지 않은 상황들, 나의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게 하신 이유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고 모든 것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어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예수라는 분을 만날 거야. 그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계시를 받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도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이 상황들이 내일이면 다 끝날 겁니다 라고 주님께 지금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 고민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거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5절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보기는 하지만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6절 보게 되면 근데 주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대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참 의아한 행동을 하셔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광경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광경을 처음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좀 어떤 고상한 방법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침을 뱉었는지 그 침 뱉은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랐는지 이유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바르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바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화면 좀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실로암 모터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근데 저기 보면 물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이었느냐? 다음 그림 볼까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씻고 정결한 예식을 행한 이후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물을 받아 두었던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아주 큰 못이 있었고 또 하나의 못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진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예루살렘 옛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성 밑으로 지금 물이 흘러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 고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그림이에요. 그럼 실로암 못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는 성 밖에 있는 샘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는 샘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원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안정적인 물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약 한 530m 이상을 땅 속을 저렇게 판 겁니다. 그런데 일직선이 아니에요. 일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굽이 구부러진 땅 속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까지 물이 흐르도록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양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만났죠. 저렇게 굽이 파고 들어가서 만났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저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을 보게 되면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폭은 상당히 좁은 곳이 있어요. 겨우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곳도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경사입니다. 물이 이 수원지에서부터 이 실로암까지 흘러내리는데 한 500m 이상을 가야 돼요. 한 530m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높낮이가 출발했던 곳과 도착하는 곳이 30cm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요즘처럼 좋은 과학적인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밑에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만났게 됐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성경시대 이 정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복원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도 실로암 연못이 뭔가 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인가 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9장 7절 보게 되면 실로암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물의 그 근원으로부터 여기까지 물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실로암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자기들의 몸을 씻어 정결케 하는 그 못으로 이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씻어 정결케 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나가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습니다. 단지 사물을 구별하는 시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죄사함, 거룩함의 회복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탄의 죄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래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래요.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기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욕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더듬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35절,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3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고 계신데도 주님의 제자로 서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또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아까 보셨던 그 실로암 못을 향해 더듬더듬 찾아갔겠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는 저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계단을 내려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을 향해 다가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흙을 씻어라 하셨으니 그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 또 씻었겠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을 수밖에는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은혜, 보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지옥에 가시렵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